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민수기서 14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기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한 거의 12박 13일, 그러니까 거의 2주 정도죠. 이스라엘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요. 그 성지순례 코스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스라엘에 들어간 거기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정통 그 이스라엘 출애굽 그 이동 경로를 따라서 이제 저희는 이제 걷진 않지만 버스 타고 그 정통 이제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한 가지 단어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단어였어요. 과연. 과연이라는 단어, 이렇게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사실이라는 얘기죠. 또 이렇게 또 표현하더라고요. 생각과 실제가 같음을 확인할 때.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과 실제가 같음을 확인할 때, 과연. 정말로 저 여러분들의 신앙이 과연의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저 이집트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에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먼저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정탐꾼, 특히 어떻게 보면 여기 성경의 13장에 보면 각 지파의 지휘관을 선출했다. 그러니까 리더급이죠. 각 지파에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각 지파의 지휘관, 그러니까 리더들을 선출을 해서 그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12명을 보내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민수기서 13장 18절 20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12명의 정탐꾼을 선출을 해서 그들에게 그들이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는 그 이스라엘 땅을 정탐하라고 이렇게 미션을 주게 되죠.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 가나안을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거기 이제 13장 25절이죠.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다. 자세하게 봤다.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그 땅이 어떠한지를 자세하게 세세히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 보고 나서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 앞에서. 그 말씀이 27절, 민수기서 13장 27절 이렇게 보면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과 땅의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하면서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옥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과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과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였더니 또 31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러면서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40일 동안 자세히 그 현장을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성이 견고하고 아낙 자손이 있다. 우리가 그들을 보니까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꼭 메뚜기 같다. 우리는 결단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그렇게 보고한 자가요, 정탐꾼 12명 중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하고요. 나머지 두 사람이 어떻게 보고를 하냐? 30절에 그 두 사람 중 한 사람인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또 오늘 14장 말씀에 7절 8절 그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죠. 7절 8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현장으로 돌아갈 겁니다.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백의 사람들로 서실 겁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현장에 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에 갔을 때 그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이 간 그 현장이 맞나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현장에 가실 텐데 그 여러분들이 그 생각과 그 여러분들이 갈 그 현장이 맞나요? 우리가요 보통 이렇게 보면 우리의 현장이요 우리의 생각과는 맞지 않는 게 많아요.
오늘 이 정탐꾼 10명의 고백이 그러잖아요. 거기 가면 진짜 완벽히 준비되고 잘 될 걸로 생각했는데 가니까 어때요? 거인들도 살고 성읍도 튼튼하고 우리가 싸워서는 절대로 이길지 못할 것 같은 현실이 그들의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부정적이게 되잖아요. 악평을 하면서 우리 못 간다. 근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고백이요,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맞는 얘기 한 거잖아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어요. 거인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성읍도 튼튼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현장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가면 안 돼요. 가지 말자.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한 거예요. 그게 오늘 민수기서 14장 1절이잖아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가서 정탐해 보니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백성이 완전히 통곡하죠. 그러면서 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러면서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과가 어땠나요? 이렇게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어땠나요? 불신앙도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땅을 그들은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 약속받았다니까요. 가나안을 약속받아 놓고도 불신앙함으로 못 들어가요.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현실이요 맞을 때도 있어요. 근데요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늘 정탐꾼 10명의 고백처럼 맞지 않는 현장에 저 여러분들은 가게 됩니다. 우리 현장에서 뭘 보냐? 많은 한계들을 보거든요. 안 되잖아요, 잘. 나는 좋은 가정을 꾸리고 싶은데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누가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지 불행하기를 원합니까? 나는 가정에서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나는 직장에서 인정받고 직장에 기여를 하고 싶은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저번 주인가요? 이재명이라는 당대표의 비서 실장을 했던 사람이 자살을 했지요. 근데 그 사람의 유서를 보니까요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뭐냐면 자기는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일 때문에 경찰의 조사를 받는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맡은 일을 왜? 위에서 시키니까 열심히 했는데 그 일 때문에 경찰의 조사를 받는다. 나는 억울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이런 일들을 우리는요 현장에서 만나게 돼요. 억울한 일도 당하게 되고요 때로는 두려운 일도 만나게 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된 거잖아요. 이런 일들을 계속 우리는 만나게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이런 고백을 했던 정탐꾼 10명과 다른 고백을 한 2명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같은 현실을 봤어요. 같은 현장을 봤다니까요. 그 가나안의 같은 현장을 40일 동안 같이 봤는데 다른 고백을 한 사람이 나왔어요. 왜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왜 달랐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달랐을까요? 언약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훌륭하다가 아니에요. 언약을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고백했냐? 과연이라고 했어요.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는 지금 어떤 말을 듣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생각 속에, 그 영혼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현실을 보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자체가 실패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는요, 우리의 영혼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훌륭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냐? 언약과 현실이 맞는 것을, 같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걸 보고 망대가 세워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생각 속에 먼저 담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누리셔야 돼요. 기도로 누릴 때 그 언약은 나의 힘이 됩니다. 그러면요, 알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맞구나. 현실 속에서 과연 그렇구나. 확인돼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매일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늘 확인해야 될 것, 그게 뭐냐?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확인된다고 했을 때 3가지를 확인해야 돼요. 먼저 뭐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얘기가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은요, 죄의 사단, 지옥 배경에 사로잡혀 있어요. 거기서 해방시키실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모든 사람은요,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모든 사람은요,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에 무능해요. 거기에서 빠져나올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현장은요, 뭘 확인하는 곳이냐?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낭망할 곳이 아니라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거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확인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나에게는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의 무능 때문에 절망할 게 아니라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저 사람 왜 저래?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또 뭘 확인하느냐? 그리스도로 끝났구나. 로마서 4장 24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전히 죄 가운데 끝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해요, 안 해요? 멸망치 않아요. 멸망이 완전히 끝났어요. 멸망이 끝났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실패가 끝났다니까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끝났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것도 확인하셔야 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되사 나의 모든 이 문제를 끝내셨구나.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완전히 승리하셨구나. 끝났구나.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끝내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지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냐. 하나님 나랑 이같이 부족한 자랑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안 돼요. 아니라니까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와 계시는 이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매일 확인하세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끝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매일 확인하세요. 모세가요, 언약을 잡는 순간 다른 인생이 되었어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저 미디안 광야에서 완전히 포기된, 완전히 실패된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냥 함께 하겠다고 안 했어요.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전까지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은 어떤 애굽이냐? 도망가야 되는 애굽이에요. 그래서 도망쳤잖아요. 애굽에서 도망쳤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나서 보니 그 애굽은 어떤 애굽이에요? 살려야 되는 애굽으로 바뀌어요. 같은 현장이었다니까요. 그전에는 도망쳐야 되는 애굽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모세에게는 어떤 현장이에요? 살려야 되는 애굽.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이것을 생각 속에 영혼 속에서 힘을 얻으니까요. 복음을 누리니까 다른 것이 보여요. 아, 애굽 현장을 살려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잖아요. 하나님도 원망하지만 모세도 원망하거든요.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지금 우리를 죽게 하느냐? 엄청난 모욕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를. 하나님도 원망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할 맛 나겠어요? 못해 먹겠네. 그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누가 여러분들이 도움을 줬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꼴 됐다고 당신을 비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죽이려고 하시니까 모세가 뭐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17절부터 나와요.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저 같으면 이스라엘 저주예요. 저 이때까지 이끌어낸 그 수고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안타까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하죠. 이상한 사람을 만났다. 과연이에요, 과연. 우리의 고백이에요, 과연. 그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알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게 우리예요. 그치. 나도 그리스도 모를 때는 나도 저랬지. 그 사람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려운 현장 많았다. 낙심할 게 아니야. 과연. 그래. 맞아. 그리스도가 없는 현장이지. 그래. 이 현장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리스도만 필요해.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았어요. 세상 말로 아싸. 그게 아닙니다. 과연이에요, 과연. 그치, 하나님께서 많은 자들을 살리도록 나에게 응답 주셨구나. 그리스도 증거하도록 나에게 증거 주셨구나. 과연이에요, 과연.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뭘 확인해야 되냐? 보좌의 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확인한 자에게 보좌의 능력은 당연하게 따라오지요.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생수가 나고 광야에서 만나가 고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셨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요, 보좌의 축복이,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위에서 물이 샘솟는 것은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먹었다.
물을 먹었다는 얘기입니까? 물 먹었다고 그 얘기를 하는 아니에요. 보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물이면 우리도 수도꼭지 틀면 물은 나와요. 물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먹었다? 물 먹었다는 얘기예요. 보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었잖아요. 광야는요, 어떤 곳이냐?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곳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삶입니다. 지금도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됐어도요, 사막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자는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지금 화성에서 사람들이 살겠다 얘기하기 이전에 지금도 사막에서 자급자족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지금 과학기술로도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어요. 광야에 살았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요, 보좌의 능력, 그거 확인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보좌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나타나요. 복음 가진 자에게는요, 이 능력이 계속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성지순례를 하면서 계속 제 고백이에요. 과연 그렇구나. 과연 진짜 맞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계속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라니까요. 다 불가능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갔다니까요. 과연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구나. 그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있는데 인간이 사는 땅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구나. 보니까 이스라엘 전 지역 곳곳에 있어요. 뭐가 있냐? 용천수 알죠? 땅에서 물이 흐르는 그 용천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 지역의 한 곳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엘리야의 샘이라고 이렇게 해놨더라고. 이름을 붙여놨더라고요. 바위 사이에 있는 틈에서 물이 솟아나요. 1분에 얼마나 솟아나냐? 3톤. 그런 곳이 이스라엘 지역 곳곳에 있대요.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기후가 그렇게 좋은 데가 아니거든요. 기후가 좋은 데가 아니에요. 근데 곳곳에 바위 틈에서 땅에서 물이 계속 솟아나요. 여러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사는 자라니까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이면서 그 신분이면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자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가끔씩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느냐.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됨을 볼 수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더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그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을 보고 과연이라고 고백했어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의 입술에 고백에
정말로 이 믿음의 고백이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현장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집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축복을 정말로 가지셔야 돼요. 내가 능력을 많이 쌓아서 회사에서 인정받고 회사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아니요. 여러분들은요, 보좌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워해요. 저 가나안의 족속들을 보면서 두려워해요. 근데 보좌의 능력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도 두렵잖아요. 우리의 먹이라, 가자.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 실제로 그들은 봤지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세상 말로 완전히 쫄아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을 받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함을 받다니까요. 실제로는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가나안 백성들은 다 봤다니까요. 가나안의 족속들은. 보좌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현장이 얼마나 힘세냐, 그것도 알아야 되죠.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셔야 되고요, 그 보좌의 능력을 아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계복음화의 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말도 무슨 얘기냐? 과연 하나님께서 왜 이 가나안을 축복하시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축복할 수밖에.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세계복음화의 현장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냐? 세계복음화 하시려고. 그렇게 과연이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가 응답받았다, 좋다, 이 얘기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하시도록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신 거구나. 여러분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축복이에요.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가, 이스라엘이 훌륭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회복하시거든요. 노예로 갔다가도 노예에서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포로로 갔다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 아니요,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속국됐다가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심지어는 유랑민이 됐다가도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세요. 노예로 회복할 때 이스라엘이 뭐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복음이 회복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넣으셨죠. 완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완전히 흩어졌을 때도 하나님이 복음 회복한 몇 명의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다리오 왕을 세우사, 다리오 왕을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돌아가라고 회복시키죠. 이스라엘 역사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유랑민으로 흩어졌는데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가 세워졌다니까. 1948년도에. 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북서쪽에는 유럽이 있고요, 동쪽에는 아시아가 있고요, 남서쪽에는 아프리카가 있어요. 딱 그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만나는 지점에 누가 있냐? 이스라엘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같은 말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있는 현장입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있는 곳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있는 현장입니다. 내가 있는 가정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있는 가정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늘 확인하셔야, 그리스도가 확인돼야 되고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보좌의 축복, 그 능력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늘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확인이 되면요, 보좌의 능력의 역사는 나타나고요. 그 보좌의 능력의 역사는 내 현장에 흘러들어가 여러분들의 현장을 세계복음화의 현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성경 구약에도 나오는 산인데요, 헤르몬 산이라고.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흐르는 물이, 뭐 이번에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이제 단톡방에 올리셨더라. 그 물이 그냥 흘러가는데 폭포가 아니에요. 그냥 물이 흘러가는데 폭포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많은 양이 힘차게 이제 흘러 내려갑니까? 근데 그 물이 이제 요단으로 흘러 들어가는, 요단에 이제 그 요단의 이제 발원지에서 이렇게 흘러내는 물이 이제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흘러서 요단으로 들어가고 사해로도 들어가고, 근데 그 물이 각 이스라엘의 전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제 나무들에게 이제 물이 공급이 되고, 뭐 그 중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 이제 가장 많은 나무 중 하나가 종려 나무. 거기서 나오는 열매 이름이 대추야자, 그 팜추리라고 하는데요. 뭐 이따가 이제 식사 마치고 나서 드실 건데,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그 이스라엘의 그 흐르는 물이 흘러서 모든 지역에 들어가서 나무도 살게 하고 모든 식물들을 살게 하고, 그 열매가 지금 우리 이제 세계 곳곳에서 뭐 나무 열매로 먹을 수 있는, 지금 우리 있는 현장에서도 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화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세계복음화 할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로 받으셔야 돼요.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는 현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회복될 때, 보좌의 능력이 회복될 때 세계복음화의 축복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의 현장은 바뀌게 됩니다. 그거 확인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축복이 보좌의 축복으로 나타나고, 그 축복은요 우리 현장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은요 그 현장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이요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담겨져 있다. 그 사실을 알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과연이잖아요. 과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짜 이 언약들을 사실화해야 돼요. 이 축복이 내게 있음을 사실화해야 돼요. 과연 맞구나. 과연 맞구나. 내가 언약 붙잡고 현장에 갔더니 이 언약의 사실이 진짜로 사실이구나. 맞구나. 이거 사실화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이제 돌아오는 마지막 날 잤던 호텔이요 감남산에 있는 호텔이었어요. 의미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40일 마지막 40일을 보냈던 감남산에 있는 호텔에서 잤어요. 근데 그 호텔의 옆에
많은 게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뭐가 있냐? 뭐가 많을까요? 감람이라는 영어로 뭔지 아시죠? 마운트 올리브잖아요. 올리브. 이게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거든요. 올리브 나무가 많냐? 뭐 그렇진 않다. 뭐가 많냐? 무덤이 많아요. 무덤이 수천 개, 수만 개 무덤이 쫙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무덤이 많다니까. 감람산 호텔이 있는데 호텔에 자고 가장 정상이에요. 가장 정상에 호텔이 있고 바로 주위에 무덤이 쫙 깔려 있어요. 무덤이 감람산인데 왜 많을까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승천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 오시는 날 자기들도 부활해야 되니까 빨리 부활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딜까? 그 지역을 찾아서 이제 감람산에 무덤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요, 잘한 거예요. 그들이 언약은 잘못 잡았지만 그들은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 그거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은 사실로 믿고 있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오실 텐데 오실 때 나도 부활해야 되는데 부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어디냐? 감람산. 돈 주고도 그 땅을 사서 거기에 자기의 시신을 넣은 거죠. 우리가요, 진짜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물론 언약 잘못 잡았죠. 그러나 그들은 믿는다니까요. 우리의 현장은요,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언약이 성취된다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확인되는 것이에요. 낙심하고 염려할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곳이라니까요. 우리 죽는다, 우리 못 간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확인되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확인되는 현장이기에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과연이에요. 과연 맞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정말로 믿으셔야 돼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사실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역사하시는구나. 내 인생 속에 있는 보좌의 배경, 그 보좌의 축복, 사실입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미션, 세계복음화, 사실이라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치 없지 않다니까요. 세계복음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인생이라니까요. 저 여러분들의 인생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옛것 속에서 다시 또 옛것 속에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미션 가진 인생이라고요. 사실입니다. 진짜 언약 가지시고 기도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과연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생각과 현실이 다릅니까? 아니요,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을 담느냐예요.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떠난 이스라엘 백성, 현실 앞에 불평하고 낙심하고 불신앙 속에서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기도할 때 실제로 누리게 돼요. 말씀이 내게 힘이 된다니까요. 힘으로 누리게 된다니까요. 행복으로 누리게 돼요. 기도 속에서 본다, 달라요. 같은 현장을 봐도 언약과 기도 속에서 현장 본다, 다르다니까요. 그 사람을 보고 망대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냥 현장 보잖아요. 낙심할 일이 투성이에요. 두려울 일이 투성이라니까요. 근데 언약과 기도 속에서 현장 본다, 그 사람에게 나오는 고백, 과연 하나님이 이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 과연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됩니다. 망대를 갖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의, 백성들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